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또 하나보다며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몸소 아버지 하나님 피를 쏟으시며 그리고 또 하나님 말할 수 없는 그의 천직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 구원의 원성을 베푸시고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주의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원하보다며 본질을 잃지 않게 도와주셔서 각자에게 주어진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 주의 백성, 주의 일꾼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어림없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깊이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십자가에 피 흘리심이 우리의 마음과 심령 속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부터 37절까지 함께 읽어갑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시면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아버지께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신가 같이 우리들도 저들의 죄를 용서하는 용서의 사랑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아침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들도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내 가족, 내 자녀 또한 우리의 이웃들 속에서 용서해야 할 믿음의 덕목이요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용서의 기도를 하신 주님의 모습을 말씀해 주시는데 이것은 정말 사소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빌라도의 군병들을 통하여서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그는 34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또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버린 자들을 대제사장과 그리고 서기관들 관원들을 그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저들의 민중들을 모두 다 사해달라고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해서 행하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 원수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죠. 오늘 예수 믿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과 주의 참으로 백성들이 이 용서의 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치 못해서 가정의 부부가 자녀가 또한 이웃이 직장의 동료가 우리의 일터 속에서 더 나아가서 정치적으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허물을 들춰내서 과거 것을 끌어내게 되어지면 반드시 그들은 서로 피차간에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가 실수가 있을 때에 그것을 돌이켜 철저히 회개할 줄 알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위로와 용기를 주면서 십자가의 사랑을 나타낼 때에 다시금 새롭게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기만 해도 참으로 힘든 세상입니다. 그러나
나를 괴롭히고 있는 저들을 참으로 용서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흘리신 그 보혈의 피의 공로는 바로 용서와 화해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를 향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본질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를 미워하고 해치는 원수들을 사랑하기란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용서해달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본받아서 원수된 자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문자적으로 머릿속에 알고 있는 지식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자들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영적으로 보면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처럼 사단을 통하여서 그들의 마음과 심령 속에 불신앙으로 가득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불신앙의 영들이 견고한 진을 만들어서 용서치 못함으로 인하여서 부부가, 자녀가, 가족이, 이웃이, 또한 우리가 사회 속에 악을 행하는 가운데 있고 악을 행하는 자마다 그들은 피차 멸망함을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들의 죄를 사하시기를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주님은 무지로 인하여서 죄를 범하고 있는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중보하시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중보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되어진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중보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또한 영생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더욱이 나가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요한복음 10장의 9절과 10절에서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라 뿐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온 것은 생명으로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하여서 옴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을 당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하는 저와 여러분들, 용서치 못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정의 폭력이나 자녀의 폭력이나 그리고 또 나아가 사회 속에 여러 가지 많은 언어의 폭력 속에서, 직장의 폭력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갈 때만이 상담도 이루어질 수 있고 상담의 결과를 아름답게 용서와 화해로 맺을 수가 있어서 다시금 새롭게 출발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신자가 아닙니다. 신자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만 말하는 것이지만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룩한 참으로 자녀로서 거룩한 성도의 본분을 우리는 지켜야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만 사랑하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일반 세상적인 이방인들도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선인은 자기와 무관한 사람도 사랑하며 성도는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선한 사람은 자기와 무관한 사람, 혈육이 아닌 사람, 이런 사람들도 직장과 일터와 생활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 아픔, 괴로움과 우울 속에 또 여러 가지로 많은 상처 속에 살아가는 자들을 사랑해주며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예수의 참으로 언어를 가지고 그들을 사랑해주며 돌봐주며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도록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참으로 그들이 마귀에 사로잡혀 있던 부분들을 자유케 하는 역사가 바로 그 가운데 있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용서의 기도, 용서와 화해는 새로운 축복을 열어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사랑을 말하면서도,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말하면서도, 주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도 말하면서도, 어느 때부터인지 어디에서부터 그의 믿음이 잘못되어 있는지 주의 사랑을 정말로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덮어버리는다는 것입니다. 주의 사랑을 말하면서도 원수에 대해 보복할 마음을 바라며 오히려 그것을 버리지 못하면서 그것들에게 집착되어져 있으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도 묶인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주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진정 십자가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정말로 이에서 주어주시고 흘리신 그 보혈의 피의 공로 십자가가 바로 그냥 우리가 문자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실천할 때에, 적용할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가정 속의 직장과 일도 생활 속에서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나름을 들어가겠습니다. 고난주간의 의미는 그분의 고난을 묵상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 깊이 동참해서 실천을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육체적인 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보다도 더 심한 것은 모욕과 그리고 수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믿음 생활하는 기간 동안에 가족이나 또한 정말로 이웃들 간에, 직장 동료 간에 모욕과 수치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을 통해서 그런다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 있지만 예수를 믿다가 타락한 자들을 통하여서 그러한 고초를 당하게 되어질 때에 얼마나 가슴이 쓰리고 아픈지 그것들을 상담할 때마다 많은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죄인으로 취급되어지면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셨던 분입니다. 예수님은 당연히 사용할 수 있는 변호권을 스스로 포기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더 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기도를 하셨다고 본문 34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누구의 조종을 받고요 지금 행동하는지, 말하는지, 가정에서 함께 살아가는지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십자가 위에서 하신 예수님의 7마디 말씀 가상칠언 중에 첫 번째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하며 오히려 원수들을 당하여서 대적하거나 공격하지 아니하고 악담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신원을 부탁하는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참으로 묵상하며 동참하며 한 주간을 보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것은 예수님의 용서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서 지우지 못하는 이름을 지우는 것입니다. 내게 가장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는 자가 누구입니까? 그들을 용서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해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적 주의를 하게 되어지면 가계도를 통하여서 내려오는 쓴뿌리와 상처들을 자녀들이 또한 그 후손들이 그대로 나쁜 영향력을 대물림 받게 되어지므로 얼마나 아픔 속에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서 지우지 못하는 그 이름들, 그것들을 축사하면서 용서하고 사랑해주며
축복해 줄 때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게 치욕을 준 사람, 내게 고통을 준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용서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내게 죄 지은 자는 자신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알게 되어질 때가 올 것을 믿고 기도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용서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축복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윽박질러서 얻어내는 차면은 자신의 잘못을 철저히 반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는 절반의 회개라는 것을 말합니다. 스스로 깨달아 철저히 밑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회개가 온전한 회개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죄를 범하고 형을 받아서 옥중에 갇히게 되어져도 철저한 그들의 회개가 없이는 가슴 깊숙한 곳에서부터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체험하게 되어지는 은혜를 입지 아니하고는 진정한 회개가 되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사람들은 다시금 나와서 세상 속에서 더 악을 행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범하고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알 수 없지만 옥중에 갇혀있는 자들에게 때로는 교정선교를 통하여서 철저히 예수님의 사랑을 심어주고 그리고 정말 전해줄 때에 그것을 받아들여지는 자들만은 정말로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는 또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용서는 나를 향해 공격해 오는 것을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용서해 주지 못하면 상대방을 통하여 사단은 계속 공격해 온다는 것이죠. 지나온 역사 속에서 알 수 있듯이 기독교는 핍박 속에서 성장해 왔고 부흥하며 참으로 지금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공격에 맞서서 더 날카롭게 칼날을 세우거나 무정을 경고히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향나무 같아서 찍는 도끼에 향을 묻힌다 라는 이러한 정말로 노예 파나의 미제렐의 시편 51편에 이러한 책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의인은 향나무 같아서 찍는 도끼에 향을 묻힌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찌르는 이들에게 용서의 향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고난의 절기를 지내며 누군가를 용서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고난을 동참하는 자요, 그 고난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 속에 분명히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화 나눔을 드리겠습니다. 잠재력을 활용하라. 시편 105편의 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저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저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주신 달란트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을 필요합니다. 인간의 잠재력을 주로 연구하는 에셀란 연구소의 대표이자 베스트셀러 달인의 저자인 조지 레너드 박사는 누구나 생활 습관을 바꾸면 잠재력을 10% 이상 끌어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다음은 잠재력 개발에 도움을 주는 7가지의 방법을 제시하는데, 첫 번째, 몸을 건강하게 만들고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두 번째, 분노가 주는 에너지를 활용하고자 노력하라. 분노가 주는 에너지를 에너지를 활용하고자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노를 쏟는 것에 에너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분노가 주는 에너지를 다른 것을 향하여서 활용하라는 것이죠. 세 번째, 부정적인 충동을 제어하고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는 자가 되라. 네 번째,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진실만을 얘기하라. 다섯 번째, 확고한 우선순위를 정하라.
6번째, 절대 중대에 포기하지 말고 계속 움직이라. 7번째, 목표와 날짜가 정확한 약속을 스스로 결정한다. 작정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가지 문제가 있을 때에 가정에도 작정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게 되어지면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나의 목적이 되고 예수님이 주신 사명에 나의 연료가 되어져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죽어주신 것은 바로 우리를 용서하신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용서치 못하게 되어지면 아직도 사단에게 메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해 주신 가운데 있기에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용서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은 용서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우리 모두 내게 가장 아픔을 주었던 자, 지금도 아픔을 주고 있는 자들 용서할 수 있는 용서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낌없이 주시는 십자가의 사랑은 용서의 사랑입니다. 그 용서와 화해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베푸르신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당당하게 세상 속에서 마귀의 일을 향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쫓아 일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금식하며 우리의 육성을 죽이고자 하나님 철저히 주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내어놓게 하시고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여 영성으로 거룩한 믿음으로 용서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말씀이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용서와 화해의 영들이 저들 심령 속에 깊이 십자가를 통하여 흘러들어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용서와 화해를 통하여서 원수마귀 사단들이 떠나가는 가운데 있고 질병과 저주가 떠나가게 하고 또 하나 보다는 가난과 그리고 또 하나 보다는 참으로 하나님 폭력이 떠나가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 가운데 있어줄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용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